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해받지 않는 관계입니다. 묵상 시작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곧 주님의 속성에 따라 구하라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마술처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날에 너희는 나와 매우 친밀해져서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이란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고 지금 현재를 의미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묵상은 그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날이죠. 그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에 내주하셔서 이제는 떠나지 않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큰 변화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어제 묵상에서의 그날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는 날,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해야 하는 오늘이 그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는 그날을 바로 관계 맺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는 나와 매우 친밀해져서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확정이 되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의 형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부분을 어떤 마술처럼, 어떤 주문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라고 어떤 이렇게 식상해지는 우리의 어떤 기도의 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뜻 안에서 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이 되어집니까? 예를 들어 은행에서 이름을 사용할 때 어떤 은행 거래를 위해서 사용할 때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와 30년, 40년 살았던 그 배우자의 이름을 가지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름이 들어갈 때 그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사역을 할 때 제 이름으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서 아무 방해되는 것이 없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흠없이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세례의 강한 능력에 의해 그와 같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서 아무 방해되는 것이 없는 날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방해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걸림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죄로 인해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방해되는 것이 없었죠. 창세기를 보면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였지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아담에게 먼저 반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숨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었죠.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던 더 이상의 장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 이어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성령 세례의 강한 능력에 의해 그와 같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 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묵상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성령 세례는 단순히 능력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감정적인 뜨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체험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그 관계 안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성령 체험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관계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생명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심 안에서 사셨습니다. 십자가도 그 관계 안에서 감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당신께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정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능력에 의해 또한 이 땅에 보내신 성령에 의해 우리는 아버지와 그러한 관계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성령에 의해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주께서 당신께 주시리라.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하면 다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은 기도 응답 이전에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냐고요? 여러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말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거듭남이 없고 거듭난 사람 안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앙은 성경에 말하는 성령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신약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셨고 박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희들의 첫 수업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약에는 성령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마다 학생들과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제가 그분의 그 수업을 다른 수업을 또 듣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이 교수님이 성령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냐면 이분이 신앙생활 59년 만에 그리고 신약학 교수로 수년 동안의 시간을 성경을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새롭게 보여지고 눈이 열렸다라고 직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묵상 마지막에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놀라운 자리로 들려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서셨던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는 그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방해받지 않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바로 그날과 성령이란 단어입니다. 그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날, 그날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물론 우리 샘누리 성도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은 다 성령 체험이 있으시겠지만 이 성령 체험을 성령을 계속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그래서 어떤 능력을 주시기에 어떤 힘을 위해 주시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알아가는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깨닫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세움누리 공동체가 참여해야 할 모든 사역의 날이 그날입니다. 그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검되어지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방해받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받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 어떤 상황이 노출되었을 때 그것에 정말로 묶이지 않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성령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묶이는 일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방해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쳐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쳐낼 때 우리는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깨닫는 날,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받지 않는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고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쳐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오늘 하루를 드리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